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저는 니카라구아에서 11년 사역을 하며 나름대로 주님을 섬긴다라고 했었는데 참 많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잠시의 그런 새로운 훈련의 기간을 작년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128일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안식 기간, 회복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감되어지기 전에 우리 권일현 목사님은 이렇게 한두 번 뵀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제가 알지를 못했던 목사님이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서 계시다가 이제 여기 니카라구아에 들어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번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권일현 목사님을 쓰셔서 이렇게 저희 사역과 또 가정과 또 이것을 기도로서 돌보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섭리하심 가운데에서 경륜 가운데에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얘기까지는 제가 다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인연으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도록 되어진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사실 지금 처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사를 드리지만은 그 전에 이경화 장로님과는 오랜 동안 커네리컷에부터 이렇게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들릴 때마다 이제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 정 목사님의 그 참 은혜로운 그 말씀에 제가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고 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목사님과 또 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또 인사드립니다. 저희들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이 자리에 부족한 자를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귀한 주의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제단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허락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장하시어서 주께서 벌써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지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던져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참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정케하옵시고 듣는 자의 심령을 주님 정돈하시어서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주께 온전히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짧다면 짧고 길다 하면은 긴 128일 동안의 수감 생활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도 많은 그 은혜가 있는데요. 그러한 체험들을 어떻게 여러분들과 이 짧은 시간에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도전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도소라는 곳은 참 특별한 장소더라고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사실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육체적인 그런 고문이라든가 굶주림이라든가 또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참 돌보아 주신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실 처음 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 사역자가 들어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시고 또 가족도 힘든 기간을 지내게 되어지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잃지 아니하고 그래도 감당해낼 만했고 또 그러한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 참 깊이 체험되어졌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제3세계의 그런 독재 정치 상황에 있는 경우였고 또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그 가난한 그러한 나라의 열악한 경제 상황 속에서 지어진 감옥에다가 또 2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공산주의였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권이 상당한 그 반미주의적인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참 수감되어져 있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참 인간됨을 포기해야만이 그 생존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참 이 짐승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함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느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누구나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평소에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 볼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뜻이 정말 불을 보듯이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내 인생에 참 근거가 무엇인가, 나의 존재를 받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빼앗겨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고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나면은 그러면은 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보이고 그 받침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보입니다. 사실 그 수감생활 128일 동안 참 많은 어려운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 2x4, 그러니까 2 meters by 4 meters니까 한 2평이 채 안 되는 그런 공간에, 그런 감옥에 9명에서 11명의
수감자들이 함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 일주일 내내 함께 뭐 누울 자리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그런 좁은 공간에서 그 강력 범죄자들과 마약 조직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더 힘들었던 때는 그보다도 2배나 되어지는 그런 공간인데 사방이 벽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이 되어지는 것은 위에 조그만 공간이 있고 그리고 아무도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냥 독방이 주어졌을 때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은 참 체험해 봐야만 느껴지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었죠. 일주일 내내 단 2시간만 밖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허락이 되어집니다. 목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고 나머지 시간은 일주일 내내 그냥 갇혀 있게 되어집니다. 짐승보다도 그런 면에서는 못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도소가 아니라 어떤 수용소 같은 느낌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음식이 주어지지만은 365일 차가워진 밥 그리고 팥, 삶은 그냥 소금 쳐서 삶은 그러한 팥이 주어집니다. 그때 이제 찬 음식이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평상시에는 차가운 음식, 따뜻한 음식 우리의 그 기호에 맞추어서 이렇게 차가운 거, 따뜻한 거 먹지만은 늘 차가운 음식을 대하니까 따뜻한 음식이 얼마나 그리워지는지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뜻한 음식을 언제나 다시 먹어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아픔도 가지면서 지냈었습니다. 그 수감자들과 큰 갈등은 없었어요. 특별히 제가 외국인이고 또 외국인 선교사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렇지만은 함께 있었던 자 중에서 일주일 동안 3명을 살인을 하고 강력 살인 범죄자죠. 그러고 들어왔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97년형을 받은 경우인데 97년형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은 거기서 죽는 거니까 거기서 다른 사람을 죽이든 2사람을 죽이든 3사람을 죽이든 형은 97년 이상으로 찔러주지만은 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97년을 형을 받든지 200년을 받든지 사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목숨을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갈등 속에서 이제 칼을 맞고 죽어서 나가는 그러한 수감자들도 보았고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거는 사실 피상적인 것이고 그런 육체적인 그런 고통과 그런 것보다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은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었어요. 언제 내가 다시 빛을 볼 수 있을까? 언제나 다시 한번 참 마음껏 웃을 수가 있을까? 언제 내 눈에서 이 기도의 눈물이 그쳐질 수 있을까? 이 폭풍이 언제나 지나갈까?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텐데 왜 그 구원의 손길이 이렇게도 보이지 아니하는가? 라는 이러한 그냥 불안함과 불확실성 속에서 직접적인 그런 공포의 대상은 없었지만은 그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지내는 것이 힘들었고요. 특별히 저에게 참 힘들었던 것은 제가 재판 과정 중에 있었던 수감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끝난 경우가 아니었고 재판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재판을 위해서 그 교도소에서 그 법원으로 옮겨져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한 1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였고 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운송이 되어지는 그런 뭐 물건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운송이라고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였는데 그때마다 이제 수갑이 채워집니다. 근데 그 수갑이 채워질 때 그 아픔은 없어요. 그냥 수갑이니까 꽉 묶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망가지만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수갑을 채우고 또 옆에 사람하고 같이 수갑 같은 것이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져서 채워져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수갑이 채워질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확 몰려드는 그런 정신적인 압박감이 있어요. 그것이 두려움과 불안함도 있지만 특별히 나도 모르게 그냥 찾아오는 그런 죄송함, 이유 없는 죄송함이죠. 부끄러움. 참 그런 것은 어떻게 떨쳐버릴 수는 없는데 그것이 그냥 계속해서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갑이 채워지고 그 법정으로 운반되어질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수갑은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내가 왜 이것이 채워져야 됩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채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막 그냥 그 순간이 오면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땡깡을 부립니다. 그날도 수갑이 채워지고 버스로 이제 끌려 올라가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거 채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용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채우는 수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를 수갑 채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를 놓지 않고 끝까지 너를 끌고 가겠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채우는 수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는 순간 그 차가웠던 수갑, 나를 그렇게 정신적으로 압박했던 그 수갑이 얼마나 감사해지는지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주님의 그 열심과 주님의 결단과 주님의 비장함이 여기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수갑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그 수갑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참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면 되더라고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뒤에서 돌보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보이게 되어지면 그분의 실수함 없으신 섬세하심과 그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참 감사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그 신비로우신 역사하심을 절절히 체험하게 되어졌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큰 깨달음은 그분이 아니면은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분이 아니면은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분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었구나. 그분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환경과 상황과 그
집어도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지 못하는 그러한 것, 언젠가는 놓아야만 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분이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어제 힘 되어주셨듯이 오늘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분만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리고 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듯이 참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을 붙잡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내 영에서 생기는 그러한 체험 기간이었습니다. 그분 한 분이면은 내 평생 되는 것인데 라는 고백적인 선포가 진실되게 나오는 기간이었습니다. 참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누릴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에는 그 만족과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 이 역설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비밀을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서 후서 6장 이후에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진정 모든 것을 가졌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역설적인 이 은혜, 눈으로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지만은 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소유한 우리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살면 됩니다. 이 은혜, 이 능력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면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늘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설교에서 늘 말씀에서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저도 늘 이렇게 설교하고 지냈었는데 정말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구나. 이게 전부인데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 다 무너지고 다 무너질 때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서 있는 것을, 나를 세우고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데 라는 것을 깊이 절절히 체험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지금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이런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128일 동안의 수감 생활을 절망치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예언을 주셨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러이러해서 네가 여기에 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그게 왜 이래? 어떻게 이럴 상황이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 성경 사도행전에서 보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그 감옥에 있으면서 체험했던 것들입니다. 섬세하시고 실수함이 없으신 그의 돌보심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요, 그러면은 여러분 요즘에는 컴퓨터를 치지만은 예전에 우리 타이프라이터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타이프라이터를 치면은 하나를 누르면은 기계식 해가지고 탁탁하고 글자가 꽂히잖아요. 종이에 꽂히죠.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 말씀을 보는데요,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탁탁 꽂히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은요,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런 놀라운 은혜로서 저를 돌보아 주십니다. 3개월의 재판 기간이 지났습니다. 원래 3개월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3개월을 넘으면은 무조건 석방을 해버려야 되는 것이 나라의 헌법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이 연기가 되어지니까 이 판사도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6월 22일 날 월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재판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때 판사가 이제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오늘은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이 재판이 너무나도 길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재판을 끝내겠습니다. 이것이 9시가 되든 새벽이 되어지든 끝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하시고 하십시오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공포를 하고 시작을 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는 한 12시부터 시작되어진 재판이 계속 되어지면서 한 7시 반쯤에 재판이 마쳐졌어요. 그리고는 모든 과정이 마쳐지고 이제 판사가 마지막 판결문을 써야 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5분 휴정을 하겠습니다. 15분 후에 다시 봅시다. 라고 하면서 판사는 자기 사무실로 갑니다. 그 15분이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15분이 제가 그 감옥에서 계속 있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석방되어지는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그 15분이 제가 가족과 함께 다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어쩌면은 그 15분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15분이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절박한 15분이었습니다. 판사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저를 이렇게 데리고 그리고는 그 재판장의 제일 밑에 있는 그런 법원의 제일 밑에 있는 그 철장이 있어요. 거기에 말하자면 제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두는 곳입니다. 거기에 제일 아래층으로 내려가니까 거기는 아무도 없죠. 왜 그러냐면 벌써 저녁이 되어졌으니까 다 끝냈고 다 갔고 저만 있는 거죠. 우리 간수가 저를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자기는 잠시 쉬었다가 오겠다라고 하면서 저를 집어넣고 문을 잠깁니다. 수갑은 채워져 있는데 제가 거기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 판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올바른 판결을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증거가 다 있었거든요. 무죄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상황이 그렇고 너무 부정부패가 많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무조건 유죄 판결을 주고 2심에서 뇌물을 받은 다음에 판사들이 2심에서 내준다라는 것이, 무죄 판결을 갖다가 다시 번복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상례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면 2심에서는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증거가 있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판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악한 자의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하셔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는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짜내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는 저의 육신만 하고 있었어요. 저의 영은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저의 영이 이렇게 옆에 딱 서는 것이 보여져요. 기도하면서 내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의 영이 옆에 쫙 서요. 서서는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우리 같이 찬양을 마지막에 했던 그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는 그분 찬양을 합니다. 제 육신이 옆에서 막 기도를 하다가 육신도 일어나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사건은 이 재판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구나 라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확 주어지더라고요. 판사는 거기서 뭐 쓰고 있었겠죠. 그런데 모든 세상의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해 주세요. 믿음으로 주세요. 믿음으로 주면서 이것은 벌써 판결이 무죄 판결이 되어진 것이니까 주님만 찬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우리는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말씀도 전해받고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믿음이 생긴 그러니까 자기의 확신 속에서 어떻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해가지고 뭐 내가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그래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선물이다. 선물이다. 선물이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아도 주님이 주시면 받는 거죠. 네. 주님이 갖다 주시는데 그분이 주시는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이 이 믿음이 우리가 확신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사탄 마귀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면서 이것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간수가 저를 데리고 이제 그 재판장으로 다시 올라가서 판결문이 읽어지는데 한 15분 동안 읽혀집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판사가 왜 그러한 결론, 무죄든 유죄이든 왜 거기에 다다르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판결에 이르는데 저는 벌써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긴장하죠. 막 그냥 이게 어떻게 어느 쪽으로 튈까 하면서 긴장을 하는데 저는 마음속에 감사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 판결문을 그냥 제가 너무 평안한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혼자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벌써 알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무죄 판결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 검찰 측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손을 올리면서 환호성을 하고 와 하면서 그러고는 저희 변호사와 우리 집사람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재판장을 나왔습니다.
나올 때 변호사가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루 이틀이면은 석방이 되어질 테니까 빨리 비행기표 준비하시고 나갈 준비하세요.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는 저희들이 마음의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그러고는 저는 교도소에서 이제 하루 이틀을 기다리면 되는구나. 우리 집사람은 비행기표를 구입해 놓고 이제 날마다 우리 집사람 교도소 앞에 나와서 이제 제가 나오는 그 시간만을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내보내지를 않아요. 2주일이 지나는데도 저를 석방을 안 해요.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불안해지게 도대체 왜 나를 석방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은 법정에서 그 순간에 석방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무죄니까. 석방을 안 해요. 저하고 같이 있었던 그 수감자 중에 변호사 출신의 수감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니까 위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당신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 이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5년 동안 여기에서 이 감방에서 있었는데 당신이 2번째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만도 기적이니까 이제 그냥 잘 기다리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석방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저쪽 감방에 있는 저 친구는 무죄 판결을 받은 지 5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석방이 안 됐어요. 이야기를 해줘요. 또 저쪽에 있는 다른 빌딩에 있는 외국인 한 사람이 있는데 중동에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행정상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 아직까지 석방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저쪽에 빌딩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형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이제 석방이 되어줘도 좋다라는 통보를 받은 사람이고 페이퍼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5년이 넘도록 아직 석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건데 무죄 판결 받으면 이제 다 끝난 건 줄 알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두움이 엄습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재판 그 전까지 하나님의 예언하심과 환상, 놀라운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계속해 가면서 거기까지 다다랐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일을 허락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그 한 100일 이상을 거기에서 하나님과 재판 기간 동안 지냈어요. 그런데 그 재판이 끝나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서 언제 석방되어질지 모른다 라는 그러한 불확실한 미래를 딱 대하고 여기서 이제 끝날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서요. 영적으로 그 어두움이 찾아오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잠시예요, 잠시.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시험 받는 것 잠시예요.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놓게 되어지고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그러한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어요. 그런데 제가 딱 출감했을 때는 지금 이 모습보다 30파운드 적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랐겠어요. 그런데 그 30파운드 빠진 것이 제 생각에는 그때 다 빠진 것 같아. 너무나도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신비함을 통해서 저를 돌보아 주셨고, 무죄 판결을 받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그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믿음도 허락하셔가지고 이게 무죄 판결이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감사하면서 나왔었는데, 마치 하나님이 저와 함께 저의 손을 붙잡아서 이끌어 주셨던 그런 체험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어둠과 불안이 엄습하면서 내 영이 신음을 하더라고요. 믿음이 무너지죠. 감당할 수 없게 되어져서 사랑의 섬김도 놓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때까지 오후 5시가 되어지면 우리 감방에 있던 친구들 중에서 그냥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었어요. 그게 저의 섬김이었어요. 사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말씀 같이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저의 섬김이었는데, 시험에 드니까요, 섬기는 것도 싫어져.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져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듣는 것도 막 그냥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막 거부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밀리오 오콘이라는 수감자를 집어넣어 줍니다. 사실 저희 감방이 그 조그만 곳에 벌써 9명이 있으니까 그냥 누구나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밀리오 오콘이라는 친구가 딱 수감되어져서 들어오는데, 이 친구는 국제 마약 운반자예요. 그 친구가 붙잡혔을 때에는 자기 차 안에 현찰로 50만 불이 있었던 친구예요. 그 정도로 큰 마약 사범이었습니다. 강력 범죄자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간증하는 것이, 내가 그때 잡혔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총 맞아 죽지 않고 갱단들의 싸움에서 죽지 않고 내가 감옥에 붙잡혀서 예수 믿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만약에 밖에서 죽었으면은 그러면은 지옥 갔어요. 영원토록 그 불바다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감옥에 넣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가 되어졌어요. 라고 하면서 감사함으로 막 이렇게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17년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는 17년형 받은 거 너무나도 좋아요. 내가 밖에 나가면 죄 짓는 것 이외에 뭐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두셔서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고 말씀만 보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밖에 나가면 죄 짓는 것 이외에 내가 뭐 하겠어요 하면서 그것을 너무 감사해야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들어와서 제가 선교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읽었던 책을 저한테 줍니다. 그 책 이름이 El Cielo Está Real. 스페니시 하시는 분들은 벌써 이해하셨겠지만은 천국은 정말 존재합니다라는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책은 영어로 쓰여진 책인데 스페니시로 번역이 되어진 것이고요. 한 300페이지가 되어지는 간증서적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천국에 가는 그러한, 천국에서 지냈던 그러한 영적인 그런 체험을 책으로 써서 천국이 진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책을 간증문을 씁니다라고 하면서 내놓던 책인데 300페이지가 되어져요. 제가 스페니시를 읽을 수만한 수준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가서 그냥 길거리에서 배운 스페니시인데 어떻게 그 책을 읽어요? 읽으면은 그냥 대충 조금씩은 이해가 되지만은 한 페이지 읽으면은 아주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닫죠.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그냥 보지 않고 옆에다 놔두고 고맙다 그러고 옆에다 놔뒀어요. 그 다음 날이 되어졌는데 이 에밀리오가 저를 갖다 이렇게 물고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예의상 미안한 마음에 그 책을 들어가지고 다시 열었어요. 그래서 목차를 쭉 봤습니다. 그러고는 서문을 봤어요. 서문을 보는데요, 놀랍게도 그 서문이 읽혀지기 시작을 해요. 단어들은 제가 몰라요. 왜냐하면 단어들이 한 페이지마다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단어들은 내가 잘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뭔지를 몰라.
그런데 그 내용은 쫙 눈에 들어와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신비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단어를 몰라도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을 갖다가 제가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봅니다. 300페이지 되어지는 책을 갖다가 그때 봅니다. 천국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마련해 놓으신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말하자면 우리 손꼽아 기다린다라고 하죠. 소풍 가는 날 되면은 하루 이틀 3일만 있으면 가는 거야 뭐 이러는 거, 손꼽아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과 그의 무한한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처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는데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중에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거기 가니까 내가 같이 데리고 있었던 애완견이 거기에 있었대. 뭐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그런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다 라는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 책을 보면서 나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마음의 절망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담대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여기에서 이러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지 뭐.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마음 졸이고 속상해하고 이러고 있어. 내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천국 가는 건데, 내가 빨리 가는 게 좋은 건데. 모든 불안함에 사슬에서 놓이게 되어지고요. 잠도 잘 잘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소망 가운데에서 새로운 힘이 생기면서 그 사랑의 섬김, 그 예배를 갖다가 다시 드리기 시작을 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천국에 대한 것,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니까 더 힘이 되어지고, 나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며 사랑의 섬김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천국의 소망의 근거를 했을 때 든든해진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근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보니까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성도의 그 섬김의 수고에 대해서 들었다. 그것을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하면서 6절 마지막에 보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게 개정개혁보다 새 번역을 보면 조금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하여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이 믿음과 이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새롭게 되어지면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믿음이 든든해지고
사랑의 섬김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을 향한 소망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환경에 상관이 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갖고 있게 되어지면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려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놓지 않는 것이죠. 천국을 향한 소망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갖는 자라고 하면은 그 믿음 때문에 전쟁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천국을 향한 소망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갖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근거로 한 사랑의 섬김이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을 근거로 한 사랑의 섬김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을 근거로 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베푼 것만큼 그들이 나를 인정치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이 땅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고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때문에, 그분 때문에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섬김을 계속하는 것이죠. 천국을 향한 소망에 근거하기 때문에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그거 한 가지만을 바라면서 아무 이유 없이 섬김을 계속하고 오직 그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 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 하나 가지고,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우리가 섬김을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나가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 우리가 전하러 나가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축복받는다라는 것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갑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다. 이 땅은 보다시피 전쟁과 기근과 갈등으로, 거짓으로, 요새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 여러분 세상은 이렇다 하더라도 봐라, 천국에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진 그곳,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그곳, 그것을 바라보자 라는 것이 선교 아닙니까? 천국을 향한 진정한 소망을 근거로 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인지, 또한 섬김이신지, 이웃사랑인지, 선교인지,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갚음이 있으리라는 것 내가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주고받는 하나님하고 우리 한번, 주님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만큼 해볼 테니까 당신 약속한 대로 이렇게. 그걸 갖다가 우상 섬김이라 그래요. 우상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에게 이런 니고시에이션, 흥정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받아내는 것.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죠. 그죠? 말은 신앙생활이고 말은 하나님이지만은 결국에는 나 잘 되고 내 평안을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을 붙잡는 우리들인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섬김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선교 나가기 전에 커네리컷에서 한 10년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 섬겼습니다. 그때 어떤 성도님의 부탁으로 해서 뉴헤이븐의 예일병원에 성도님을 한번 찾아가서 그분의 그 마지막 시간을 함께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에 교회는 다니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시는, 이제는 교회는 안 나가 그러시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믿고 있지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께서 이제 어떤 성도님의 그 소개로 목사님 꼭 가셔서 한번 그분 좀 이렇게 돌봐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매일 찾아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고 간단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예배 기도를 할 때는 제가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그러고 집사님 힘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그분도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의 마지막 되어지는 때에 제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의 손이 저를 갖다가 꽉 붙잡습니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너무나도 실망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돼야 되는데 저에게 목사님, 저의 손을 꽉 잡으면서 목사님,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저의 손을 잡으면서. 이게 저의 손을 잡아야 되는 시간입니까? 이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때 아니에요, 그때는. 평소에 세상의 것만 붙잡고 살았으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으니까 그것을 잡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놓지 못하고 목사님 저 준비 안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참 집사님한테 말씀해 주고 싶어요. 제 손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 손 잡으셔야죠. 그 다음에 가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전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손 붙잡고 마지막 순간을 지내셨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연습하셔야지 돼요. 천국 소망에 근거한 믿음 생활 하셔야지 돼요. 천국 소망에 근거한 사랑의 섬김, 교회의 섬김이 있어야지. 어디에서 보상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만 붙잡습니다. 주님 손을 꼭 잡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오늘 복음 말씀대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갖다가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돈 갖다 주면서 복음 전하면은 자본주의가 전해지고 그분들의 마음에는 복음을 받는 사람은 복음 받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돈 생기나 보다 이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이 도구가 되어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건네주지 않으면은 그럼 그거는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성공주의, 번영주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가 되어져 버려요. 그것은 그 땅에서 열매를 못 맺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천국의 소망에 쌓아둔 그 소망에 근거한 복음이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든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그 소망에 근거한 그런 믿음을 가지신 교회, 소망에 근거한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져서 든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소망에 근거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정말 진정한 선교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 천국이 필요한 때인 것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필요한 이 세상 아닌가? 세상 보세요. 지금 들리는 소문들과 일어나는 행태들이 어떤 건지. 교육으로요? 정치로요? 경제적으로? 무슨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짜내서 이 세상을 갖다가 좋게 만들어요. 방법 없어요. 우리가 몇천 년 동안 해왔던 것이 그건데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지고 더 험난해지고 천국에 근거한, 천국에 있는 소망에 근거한 이 복음만이 진정한 평화와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회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 이유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든든해지는 여러분들 공동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황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연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에는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 불로에서 다 까맣게 되어져 버릴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천국에 쌓아둔 소망, 그것에 근거하여 하는 믿음의 생활, 사랑의 섬김, 주님을 향한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